이 시간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함께 찬양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주님, 우리가 한 주간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와 그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것을 대신 지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이 희락과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금요 기도에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퇴근길에 버스에서 차 안에서 또한 각자 처소에서 또 예배당에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의 성소 속에 나아가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확장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확장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확장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일하듯 죄 대신 화가는 그 신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일하듯 죄 대신 화가는
죄 대신 화관을 랄랄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의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셔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너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너 나의 영원한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이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같다고 주님을 위신 그 보혈이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 주의 인자하심,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을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강하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을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우리의 고통과 슬픔, 그것을 다 덮고 남을 만큼 그것이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될 만큼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은 너무나도 크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의 인자하심을 다시 한번 믿고 그 인자하심을 누리며 함께 기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우리 무화과 나뭇잎이 찬양하도록 할게요. 랄랄랄라라라 랄랄랄라라라 주 여호와로 랄랄랄라라라 랄랄라 나 기뻐해. 다시 한번 랄랄라 랄랄랄라라라 랄랄랄라라라 주 여호와로 랄랄랄라라라 랄랄라 나 기뻐.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눈밭 대신 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이는 기뻐하리라. 랄랄랄라라라 랄랄랄라라라 주 여호와로 랄랄랄라라라 랄랄라 나 기뻐해. 랄랄라 랄랄랄라라라 랄랄랄라라라 주 여호와로 랄랄랄라라라 랄랄라 나 기뻐.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그래도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눈밭 대신 물이 없어도 그래도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그래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그래도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돈맛 대신 물이 없어도 그래도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그래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듣고자
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해.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께 다시 한번 우리의 찬송 목소리 높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다시 한번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리리라.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네. 영원히 다스리시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시네. 영원히 다스리네. 이 시간 그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께 찬양과 기도로 올려드리는 이 금요 기도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하나님 위로를 허락하시고 주의 종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저희의 모든 연약함이 주님 앞에 내려놓아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연약함이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되고 나아가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이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 속마음을 살펴주시사 생각하지 못하는 모든 상처와 두려움에서 해방되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힘있게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1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성도들의 합당하는 예절로 영접하고 문안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고 문안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를 담당할 때 저희 좀 어린 분들에게 권면해 주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특히 중고등부를 담당할 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사람을 만난다,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대답을 안 하시죠, 우리 어린 분들이. 한참 사춘기인 분들이. 꼭 인사를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 안 들고 힘 안 들지만 너희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너무나도 필요한 행동이다. 간과할 수 있지만 너무 중요한 행동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너무 인사를 안 하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저희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사역을 나갈 때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어른들을 보는데 되게 쭈삣쭈삣하고 지나가는 모습을 너무 익숙해져 가더라고요. 제가 아저씨고 이제 뭐 라떼라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교회에서 너무 인사를 안 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꼭 교육부서를 맡았을 때 인사를 꼭 해야 돼. 그게 니네들이 사는 길이야. 뭐 이런 식으로까지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 다녔던 교회가 작은 교회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역하는 시기에 이게 적응이 정말 많이 안 됐어요. 어른들에게 인사를 안 해요. 인사를 안 하면 관계를 갖기 어렵고요. 나이 드신 분들 입장에서는 저희 세대까지도 인사를 안 한 사람은 좋은 인상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생각해서 너무나 큰 손해를 보는 행동? 그게 인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특별한 계기가 없이 이것으로 인해서 공격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면 정말 많이들 인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저도 이런 실수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말씀에 대해서 당연히 모든 성경은 중요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담겨 있다라고 머릿속으로는 생각했는데 오늘 본문인 로마서 16장에서 그 중요성을 별로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처음 로마서에 관한 책들을 정리한 책을 볼 때 이 로마서 16장의 장제목을 그 저자가 부록이라고 적어놨어요. 부록. 그러니까 부록의 의미를 잘 아시겠지만 이런 의미가 있죠. 신문이나 잡지를 발행할 때 덧붙이는 지면이나 따로 내는 책자, 삭제 장면, 뮤직박스, 뮤직비디오 제작 뒷이야기, 제작 과정 예고편, 코멘터리, NG, 스토리보드, 스틸컷 등을 담는 영상을 부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표현하면 메인의 이야기가 있으면 그 덧붙이는 보너스 같은 이야기거나 혹은 어떻게 좀 시도해 볼 만한 그걸 제시하는 거, 그 정도의 공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동안 성경을 읽었고 공부를 했지만 로마서 16장의 내용을 중요한 본문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저 성경에 나타난 상징적인 의미, 마무리하는 글, 격려, 인사 이 정도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던 차에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로마서를 이 새벽 묵상으로 3개월 동안 살펴보면서 16장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경중이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죠. 그 중에 가장 간과했던 내용이 뭐냐? 오늘 본문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님들과 독자들에게 권면을 해요. 뭘 권면하냐면 그렇게 무겁지 않고 할 수 있는 권면을 해요. 그게 뭐냐? 영접하라, 무난하라. 이걸 한다는 거죠.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27명의 이름이 거론이 되는데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베베라는 여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바울이 알고 있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문안하는 인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영접과 문안이라는 의미를 잠깐 말씀드리면 영접이라는 것은 손님을 대접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그런데 이제 관계에 있어 나보다 지위가 높거나 나이가 많거나 섬기는 대상을 영접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존경하는 대상, 이런 대상을 영접이라는 표현을 하죠. 이 문안이라는 표현은 안부를 전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경의를 표하다, 경례하다. 누구한테 경례합니까?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한테 경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영접과 문안은 나보다는 정말 더 훌륭하다라는 표현이 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영접과 문안의 의미는 상대방을 인정하는 거죠. 존경하고 인정하고. 단순히 인사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주 안에서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며 당신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이런 모습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영접과 문안에 대해서 이 특징을 한 두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영접과 문안의 특징 가운데 세상의 기준을 투월하는 교회의 모습을 담고 있어요. 성경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시 로마 교회는 다양한 계층, 인종, 지위가 무척 이렇게 풍성했다라고 합니다. 본문 8절에 나오는 암블리아라는 사람, 9절에 우르바노라는 사람, 14절에 허메라는 사람, 15절에 빌롤로고, 율리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당시 로마 노예들이 쓰는 이름이었대요. 이 사람 노예였겠죠. 그리고 반면에 당시 유명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도 이 안에 명단에 있는데 10절에 등장하는 아리스도블로, 이 사람 누구냐면 아우구스투스 손자인 아우구스투스가 누군지 아시죠? 이제 황제죠. 굉장히 유명한 황제, 힘 있는 황제. 안다라고 쳐다보시는 거죠. 그 손자인
글라우디우스 황제의 친구였어요. 11절의 나기수라는 사람은 글라우디우스 황제에게 큰 영향을 끼친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27명 가운데 또 10명이 어떤 사람이냐? 여성이었어요. 먼저 여성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 성경을 볼 때 히브리 사회에서 여자가 일선에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불가능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챙기라고 했던 건 뭐냐면 과부가 경제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챙기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게 불가능한데 27명 중에 10명이 여자였던 거죠. 이 가족을 소개할 때도 남자의 이름을 대표로 썼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전혀 다르죠. 인구수에서도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를 중심으로 계수했지 여자는 계수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여자들이 꼭 필요한 존재였지만 앞에 드러내는 존재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로마 교회의 모습은 로마의 사회, 유대의 사회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공동체를 이루는 곳이 로마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네, 다 아시는데 제가 대답하라는 거죠. 로마에 황제가 있죠, 황제. 그 시대에 통치하는 황제가 있습니다. 그 황제가 기준을 나누는 그 제도가 있는데 이 사회는 그 황제가 있는 곳에서 전혀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로마 사회가 감당할 수 없는 사회, 그 공동체가 로마 교회였다는 것이죠. 오래전에 인도 선교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예요. 인도 목사님 가운데 브라만 계층에 속해 계신 분이 있었대요. 브라만이 가장 상류 계층이죠. 카스트 제도에서. 네, 맞습니다. 브라만이 가장 높은 높은 계층인데요. 이분이 이제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치가 있는데 이분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 지체의 손을 붙잡아주고 기도할 때 이 성도들이 굉장히 큰 감동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복음은 인도 사회의 카스트 제도를, 인도 체제를 뛰어넘는 사회에서 줄 수 없는 것을 줄 수 있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제가 직접 인도에 갔을 때 어떤 장면을 봤냐면 한 사람이 종을 치고 가는데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종을 치고 가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고 더러운 사람이니까 쳐다보지 마세요. 그 의미라고 그러더라고요. 인도 사회 철저히 계급 사회거든요. 근데 교회는 그 계급을 뛰어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곳인 거죠. 반대로 오래전에 이민교회에 대해서 한 목사님이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한 번 하신 적이 있으세요. 이 이민을 가셔서 처음에 이제 지역에 가장 가까운 교회를 나갔대요. 나갔는데 너무 극진하게 환영하는 거죠. 안아주고 너무 반갑다. 두 번째 주에도 나오니까 또 반갑게 인사를 하는 거죠. 세 번째 주 때부터 저 동양인이 우리 교회를 나올 건가? 라는 눈치가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이 교회를 나가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많은 교회가 그렇진 않겠죠. 오늘 본문 8절 한번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9절을 보시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의 노예들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 우리의 동역자라고 인사를 하는 거죠. 이 인사가 그냥 인사가 아니라 믿음의 길을 가는 모습에 대해서 인정하고, 제가 서두에서 표현했듯이 이 문화는 상대방을 존경하는 표현입니다. 그냥 대하는 게 아니라 교회 대표인 바울이 문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이 노예들이 당시에 가축 정도로 인식되었던 자신의 삶 가운데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존재가 내 사랑하는 자여, 나의 동역자여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제가 로마 사회의 노예였다면 제 소중한 사람부터 이 공동체에 데리고 갈 것 같아요. 그냥 가축처럼 부림을 닫다가 손만 한번 잡아줘도 감동을 받았을 텐데 이렇게 너무 극진하게 그냥 예수를 믿는다는 그거가 하나만으로도 존중을 받는 거죠.
로마 교회에 가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사랑과 대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곳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가족이야. 물론 노예들 믿지 않겠죠. 한 번만 가보자. 한 번만 가봐도 되는 거죠. 계속해서 14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른바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게 그냥 읽으면 잘 모르는데요. 이 안에 종들, 노예들의 이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공동체에 혼자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 너희들 형제처럼 같이 있구나. 너희들 자매처럼 같이 있구나. 너무 잘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이 안에는 노예와 어떤 계층이 없고 이 모두 다 형제 자매라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출신과 지위와 상관없이 형제 자매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저에게 스스로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한국 교회, 조국 교회가 오늘 우리 사회를 뛰어넘는 공동체의 모습을 소유하고 있는가?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차별과 분리와 혐오의 벽을 뛰어넘고 세상을 이끌고 있는가? 교회의 모든 조직과 체계는 하나님의 기준에 분명한 합당한 모습을 갖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질문은 어떤 교회를 보면서 너무 충분해, 좋아, 어떤 부분은 너무 아니야 라고 이런 대답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로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라면 연희교회도 로마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사회 가운데 그 사회의 모든 연약함들을 채워나가고 방향을 제시하는 그 대답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교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받을 때 부족한 모습이 채워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교회, 연희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차별과 분리의 상황이 지금 당시 로마 교회보다 지금이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오랫동안 청년부랑 중고등부를 할 때 중고등부는 좀 덜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청년부 손을 뗀 게 한 6년 되거든요. 근데 제가 대학으로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남자애들은 좀 덜한데 자매들은 너무 힘들겠더라고요. 제가 만나는 자매 고등학생 같아요. 근데 그 옆에 이제 같은 학과에 다니는 학생들이 너무 옷이나 메이크업이나 너무 화려하더라고요. 학생과 이 친구랑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서도 굉장히 많은 좌절감을 얻게 되는 걸 많이 봤어요. 좋은 학교를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면 또 차별을 느끼죠. 집의 크기도 차별을 굉장히 크게 느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좋은 직장에 들어갔는데 제 나이 또래나 저보다 조금 이제 선배되는 나이들은 이제 퇴직에 대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퇴직하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안에서도 그 두려움이 없는 계층과 또 나눠지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대로 건강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외로움과 여러 가지의 차별과 고통들이 우리 사회에서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세상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면서 차별의 벽을 넘고 이 땅 가운데 천국의 기쁨을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 온전한 그 사랑이 드러나는 교회, 그 교회가 연희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 목표와 방향을 갖고 나아간다면 충분히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태워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고 세상이 기대하는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저는 기도의 시간이 그 시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의 열망이 있고 막연하지만 우리 가운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가능케 하시고 시작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선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간구하는 이 자리가 그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그 부분들이 풍성하게 누려지고 기대되는 그런 기도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본문이 말하는 영적과 문안의 특징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주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과 기쁨을 나누는 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본문 3절 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언제 바울과 교제하고 만났는지를 사도행전에 적혀 있습니다. 이 바울이 아덴에서 사역을 하다가 고린도로 넘어왔을 때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를 복음을 전했을 때 도왔던 동역자들. 이 유대인인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글라우디우스 황제 때 로마에서 강제로 쫓겨나서 고린도에서 만난 거죠. 그리고 고린도에서 만나서 복음을 듣고 동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로 가는데 이 두 부부가 쫓아가서 같이 또 동역을 했습니다. 유명한 아볼로도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죠. 오늘 보면 5절 상반절을 보면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러니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이 교회 일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집도 교회로 오픈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바울의 표현에 나의 동역자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단순히 립 서비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들과 교제하고 동역하면서 그 과정을 다 보고 기억해서 바울 가슴 속에 그들이 어떠한 사역자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인지를 알고 나온 표현인 거죠. 일부 표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바울 가슴 속에 이걸 알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동역자들에게 문안을 인사하면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표현을 하는데요. 빌립보서 4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 이름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 생명책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단순히 이들의 사역했던 모습을 바울 한 사람이 기억해서 이렇게 흐뭇하게 글을 남기는 게 아니라요. 이 모든 내용들은 우리는 알 수 있죠. 이게 바울의 편지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쓰셨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안의 내용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이러한 내용으로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시는 그 모든 시간들, 물론 실수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죠. 그런데 그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사랑했던 열정을 품고 그리고 앞으로 더 선한 마음을 품는 그 모든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딱 붙잡아 주실 거예요. 수고했다. 내가 너 안다. 너 정말 어렵고 힘들었는데 내가 너 안다. 내가 너의 노력을 알고 네가 나에게 얼마나 헌신하고 사랑했고 딴 사람 모르지만 나는 너의 진심을 알고 있어.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의 내용들이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이 어려운 시대 지친 성도들을 위해서
또 어려운 환우들과 교회를 위해서, 조국과 조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이 모든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께 거룩해 드려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바울의 믿음 안에서 문안 인사라는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어쩌면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 인사 내용 가운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을 아주 부끄럽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이러한 믿음과 문안이 단순히 사람과 사람의 인사가 아니라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과 기쁨을 나누는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면서 이 실제적인 문제 앞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귀한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우리 연희교회가 세상이 부러워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문화가 주인 노릇하지 않는 공동체, 교회 안에 이 세상의 더러운 것, 더러운 문화들이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게 하는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우리 연희교회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 것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서 잘 모르시더라도 우리 연희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저는 연희교회가 제가 지금 말씀으로 전했던 그 내용에 사실은 벗어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더 많이 알려지고 나누어져야 할 내용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 모습들이 더 우리 안에서 더 많이 나누어지고, 또한 그 나누어진 것들을 세상에 나누어줄 수 있는 더 풍성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연희교회가 세상이 바라볼 때 너무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 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안에 세상의 죄, 더러운 문화가 들어와서 성도들에게 상처 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차별과 벽에, 그리고 남들을 외면하는 그런 악한 문화가 교회에 침투되어서 이것이 당연해지는 그러한 자리를 잡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더욱더 우리는 벽을 무너뜨리고 더욱더 사랑하는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시작을 주님을 의지하는 이 기도의 시간으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이 자리가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연희교회를 사랑을 부어주시고 은혜와 더욱더 주님의 커다란 축복을 부어주시고 연희교회가 세상이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 더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또한 저희들 안에 연약하게 하는 세상의 문화가 우리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성도들의 사랑을 막지 않게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시고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상이 없는 주님에서 하나님, 모든 일들을 오직 주께 맡기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일들을 한다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서로에게 무난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무난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일들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들이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 우리들이 붙들며 나아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지낸다 하면서 우리가 함께 서로의 안부를 묻고 또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한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소식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주 안에서 하나 된 동역자로 서로의 안위를 묻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서로와 함께 대화 나누는 그 날이, 그 우리가 정상적으로 함께 했던 모든 그 시간들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가운데 여전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많은 교제들을 주님께서 함께 하사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관계를 맺어가는 축복을 누리는 귀한 우리 연희의 모든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서로 기도할 텐데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또 이 기도 제목도 함께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해 봅니다. 우리가 함께 성도라는 이름으로 또 함께 한 교회라는 이름으로, 바울은 항상 서신서의 마지막을 관계로 맞이하였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꾸짖음도 있었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게으름을 꾸짖기도 하였고, 또는 우리가 어떻게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지금 현재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야 된다라고 그 어떤 채찍질보다 강한 채찍을 서신서에 쓰여졌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서신서의 마지막은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그들을 사랑하였기에, 그들을 너무나 아꼈기에 주었던 하나님 말씀이었죠. 그리고 그 말씀이 필요한 이들, 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 가운데 때로는 부담을 느꼈을 것 같은 이들, 또는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없었던, 복음으로부터 떠나 있는 이들에게도 무난하고 싶다고 바울은 항상 그러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로마서의 16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그와 같은 말씀인데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동역자들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생활의 염려도 커지고 피로감과 우울감과 무기력감도 커져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니까 때로는 공황장애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님들, 때로는 우울함, 사업이 잘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어려움, 내가 예전에 코로나 전에 당당했던 모습이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오히려 코로나가 다 끝나고 나서도 교회에 가기가 조금 마음이 무겁다 하시는 성도님도 제가 만났습니다. 이전에 교회에서 나의 잘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부러워했었는데 코로나 과정 가운데 너무나 힘들어져서 이제 교회에 다시 나가는 모습,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다시 나갈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는 성도님들의 말씀도 있었어요.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비대면 예배의 편리함이 게으름이 되어서 내가 과연 신자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신앙,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생활의 염려가 너무나 커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이제 내가 다시 교회에 나오는 것이 부끄럽다고 얘기할 만큼 어려운 고백을 하신 성도님들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삶에 치이며 살아가다 보니 이제 내가 코로나가 끝나면 과연 이 생업을 뒤로하고 교회에 나갈 수 있을까?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말하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주여, 이들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모두 다 처해 있는 생활의 염려, 삶의 피로감, 우울감, 공황장애, 무기력감 같은 깊은 수렁에서 우리의 영혼을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계속 빠뜨리는 수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여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 예배의 편리함이 게으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영적인 게으름으로 찾아오지 않게 하시고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편지함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멀리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위해 기도하며 영적인 성숙에 이르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 감염의 위협이 너무나 큽니다. 아버지, 이로 인해 깨어진 성도님들의 삶, 가정, 직장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두려움과 불안감에 쌓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두려움들과 위협이 기대로 바뀌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겨낼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대면 예배 장기화와 성도 간의 교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신앙생활에 무너져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자주 만났던 지체들을 만날 수 없고 함께 만나 예배드렸던 교우들을 만날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나이가 들어가면서 찾아오는 두려움들과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주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풍성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자신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도록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은혜를 더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만나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참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며 앞으로 교회가 나아가야 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강건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신앙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에서 예배드리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얼굴을 맞대며 지냈던 모든 시간들을 우리는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심히 살아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불확실한 삶을 이겨내느라 수고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몸과 영혼을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한 생활에 염려가 있습니까? 피로감이 있습니까? 우울한 마음이 있습니까? 때로는 우울함이 무기력감과 공황장애와 불면증과 수많은 어려움으로 찾아와서 하루하루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그들에게 평안한 잠을 주시고 아픈 이들을 위로하시고 또 코로나 가운데 마음의 아픔 가운데 빠져있는 또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히려 마음의 불편한 마음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들의 영혼을 건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 예배의 이 편리함이 우리들에게 게으름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말씀에 대한 접근성을 더욱더 증대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 여기며 영적인 성숙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감염의 위협이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치명률은 낮아지고 있지만 이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또 회사에서 또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활동이 제약되기 때문에 이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여전히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여 두렵고 떨리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마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안하라 말씀하셨던 것 같은 그와 같은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가정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불안한 모든 것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 예배 장기화와 성도 간의 교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만나지 못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교우들을 만나지 못하고 하루하루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두렵다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고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함께 만나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교회의 사역과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비전을 위한 기도. 여러분은 교회를 위한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십니까? 교회는 사람이 아닌데도 우리가 사랑한다는 표현을 쓰죠. 교회는 그 어떤 인격체보다 깊은 인격을 가진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신문을 보다 보니까 신문에 그런 이제 광고가 나왔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사랑하는 교회를 그리자. 이제 그리기 대회가 이제 있어요. 10월 한 달 동안 이제 한 신문사에서 이제 시작하는 대회가 있어서 우리 교회, 우리 유치부,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도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내용이 참 좋더라고요.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면서 어떻게 우리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을까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아이들 보고 교회를 그려보라는 거예요. 있는 교회를 그냥 그림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실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그려보는 대회더라고요. 이 시간은 그림을 그리진 않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마음 가운데 품고 계시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담임 목회자 머리 한 사람에서 나올 수 있다면 아주 위험한 그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려가는 자리가 바로 이 금요기도의 자리겠죠. 특별히 이제 10월입니다. 오늘 10월 첫날입니다. 내년의 사역을 놓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함께 많은 성도님들과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그려가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큰 책임감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평가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또 이 일을 어떻게 해내야 될지에 대한,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펼쳐나가야 할지에 대한 걱정과 염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베푸실 일에 대한 기대가 훨씬 커요. 그것이 훨씬 더 기쁘고 훨씬 더 즐겁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고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이제까지 주셨던 좋은 역사들을 잘 지켜가고 또 앞으로 주실 새로운 것들을 기대하는 영적인 옹고지신의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 변화와 비전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뉴스에서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제 우리는 위드 코로나 시대, 이제는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어떤 다른 바이러스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그것과 이제 함께하는 시대를 살아가게 될 거예요. 이런 시대 가운데 교회를 세워갈 사역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당면한 단기적인 사역의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당장 2021년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2022년은 어떤 모습으로 시작할 것인가, 그리고 2022년뿐만 아니라 2025년, 교회의 80년, 90년, 100년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목회자들에게 맡겨두지 마시고, 교회 중직이란 이름이 분들에게만 맡겨두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사역과 비전과 갈 길을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는 교회, 그리고 수많은 회의보다 기도로 나아가는 교회, 시대가 말하는 전망보다 하나님의 비전을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의 사역과 앞으로의 교회의 미래의 비전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의 미래와 우리 교회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이 모든 일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수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나아갈 때 가능한 일이라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교역자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며 당회만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며 중직자라 불리는 성도님들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 맡겨놓는다고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일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방관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70여 년 이상의 시간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 가운데 보물을 캐내어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게 하시고, 마치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 지금은 메워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그 메워진 우물을 파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맞는 변화와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위드 코로나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나아가야 할 사역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교회 모두가 한 입과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장 우리가 2021년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이며 2022년을 어떻게 계획할 것이며 2022년뿐만 아니라 2025년, 30년, 40년, 50년을 바라보는 앞으로의 100년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에 당면한 눈앞에 있는 문제들뿐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문제들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구히 해나가야 할 교회의 비전까지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나아가도록 주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역의 비전과 갈 길은
사람이 만들어 나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길을 만드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의 계획을 만드시는 주님께서 행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이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앞서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사람이 사공된 교회가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말에 휘둘리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말씀이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긴장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입으로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회의보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들의 가운데 자리 잡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주님 안에 온전히 채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말하는 전망이 있습니다. 시대가 바라보는 추세가 있습니다. 주여 그 시대의 전망과 태세를 거슬러 올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비전을 따르는 교회 되게 하시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보시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멈추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라고 하신 곳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알지 못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비춰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빛이 되고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회의 전문성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 훨씬 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보이시고 그 빛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으로 기뻐하고 함께 마음으로 공감할 수 있는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에 향해서 우리 서로의 마음이 갈라진 길처럼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이 좁을지라도 우리가 그 길을 기뻐하며 가는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당면한 눈앞에 있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적인 과제도 있고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비전들도 있습니다. 주님, 너무나 많은 일들이 눈앞에 있기에 하나님 아버지 자꾸 스스로 하려는 마음, 자꾸 사람에게 기대려고 하는 마음들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많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주님, 모든 일들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이 비록 더딜지라도 그 시간이 비록 오래 걸릴지라도 주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연희교회 모든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에 또 새로운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겁니다.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 앞에 우리 스스로 그 일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여쭙는 우리 사랑하는 연희교회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함께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 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이 시간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저는 우리 교회 이제 수험생을 위한 기도라고 얘기하면 수능을 보는 우리 성도님들, 수능을 보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앞두고 있는 분들을 다 수험생이라고 저는 칭하고 싶어요. 예전에 여러분 다 대학 시험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대학 시험이 그 시험만 끝나면 더 이상 아무 산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애들 대학만 보내놓으면 다 해결될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그거 되게 작은 산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끊임없이 시험을 치르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가장 눈앞에 와 있는 우리 대입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먼저 기도할 거예요. 대입 시험을 통해서 큰 두 줄기의 길로 갈라집니다. 대학을 합격하냐 합격하지 않냐가 아니라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로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다른 길로 가느냐. 실제로 우리 한국교회의 고등부 학생들 중에서 대학 청년부까지 와서 신앙생활하는 학생들의 비율을 20% 정도 봅니다. 그리고 대학 청년부 중에서 해당 교회에 장년으로 정착하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예전에는 50% 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아요. 제가 10년 전에 우리 교회 청년들의 이름을 봤어요. 20%가 안 돼요. 10%, 15% 정도의 청년들의 이름이 남아있더라고요.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본질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세요. 처음부터 그걸 가르쳐주는 성숙한 어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너가 지금 시험 보느라 시험에 되게 집중하고 있는데 시험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합격하는 사람이 되자고. 우리 교회에 그런 성숙한 어른들, 성숙한 선배들이 후배들을 이끌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전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결과로 시험에 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시험이 우상과 유혹이 되지 않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입시험뿐만이 아니라 고등학교 입시를 위해서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우리 중학생, 우리 성도님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고등학교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많은 진로들이 결정되기도 하는데 우리 중등부의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수험생들뿐만 아니라 수험생 부모님들이 신앙적으로 올바르게 서 있어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수험생들이 그 일에서 온전히 설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그리고 나이가 40, 50이 되었지만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준비하는 우리 장년 성도님들도 수험생의 입장에서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어요. 우리 앞으로 새로운 삶의 변화를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의 수험생들을 위해서 모두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모든 수험생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간절히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험이 우상과 유혹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이라는 신을 숭배하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시험을 치르지 않게 하시고, 시험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시험을 치러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뿌린대로 거두는 귀한 지체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구하는 성숙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수시 원서 접수를 하고 두려움과 떨리는 가운데 또 수능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 모두가 주의 말씀 안에 굳건히 서는 우리 수험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계획하신 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계획하신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이 다르다고 하여도 어느 누구도 실망할 필요가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와 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강력하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수험생들에게 임하여서 어느 누구도 마음 가운데 상처받지 않는 우리 수험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른들이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무장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할 때 수험생뿐만 아니라 수험생을 위해 기도하는 나 자신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 안에 선배로서 아버님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교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 모두도 아버지 하나님 첫 관문을 잘 통과하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에 소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마음에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넘어서서 바라고만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학생 모든 성도들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뿐만 아니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진학을 준비하는 청년들,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또 각종 자격시험과 또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뒤로 놓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중요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험생들이 교회 안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비교당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과를 가지고 논하며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연약한 지체들의 마음에 못을 박는 아버지 하나님, 이유를 우리가 더 이상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고등부에서 대학을 갈 때에도, 우리 대학 청년들이 결혼을 할 때에도, 결혼 이후에 또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있을지라도 그로 인한 마음의 부담감으로 교회를 떠나는 가슴 아픈 일들이 더 이상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먼저 기도하며 영적으로 무장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인생의 모든 시험 앞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수험생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가장 걱정되는 것은 이번 주 주일에 전할 말씀이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비본질적인 문제로 놓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대학을 가더라도, 아무리 좋은 직장에 들어간다 하여도,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 하여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놓친다면, 그분께 예배드리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놓친다면 우리가 과연 어떤 시험에서 승리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 교회가 그런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상처를 받았습니까? 왜 고등학교, 왜 대학교, 왜 취업, 왜 이런 관문이 있을 때마다 수많은 세상이 말하는 탈락자들 같이 보이는 이들이 왜 교회에서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탈락해야 했습니까?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사랑하지 못했기에 대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그들의 떨리는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드는 여러 가지 불안감,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까 봐 찾아오는 그 불안감, 그 두려움 혼자 가지고 있기엔 너무나 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그동안 열심히 해왔던 그 모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로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지체들, 주님께서 그 길을 밝히 보이사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그 선한 길로 곧장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 창업, 또 새로운 진학, 삶의 많은 변화,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바꿔서 새로운 직업에 도전하는 또 새로운 우리 장년 성도님들,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여 또 하나의 수험생의 모습으로 서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아버지 홀로 두지 마시고 주님께서 그 손 꼭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기준에서는 때론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모든 시험에서는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환우들과 또 우리 장기간 결석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번 주에 이제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성도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성도님이 있으셨어요. 제가 열심히 우리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제가 오히려 부모님을 전도해서 부모님이 더 나중에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제 마음 가운데 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가 빨리 평안을 찾고 제 마음도 평안을 찾아서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싶습니다. 네, 너무나 참 감사한 마음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방황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나오곤 있지만 마음 가운데 그런 갈등을 하고 있는 성도님들도 참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린 아기들부터 우리 어르신들까지 마음 가운데 때론 상처로, 인간의 관계의 문제로, 또 교회 때로는 내가 나올 수 없는 부끄러움으로 인하여서 나올 수 없는 분들도 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나올 수 없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좀 심플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고 싶은 분들이 다 나올 수 있도록, 또 그리고 그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 회복하여서 이전에서 우리가 그동안 가졌던 모든 감정들이 다 리셋되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실하게 다시 달려가는 그런 귀한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연약한 지체들이 다시 한번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그것이 나의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선배, 후배, 우리가 내가 또 때론 가르쳤던, 내가 배웠던 그런 수많은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10월입니다. 올 초부터 아팠던 분들이 한 해가 다도록 내 자신이 나아지지 않는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가을이 돼서 낙엽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환우들의 마음도 같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무엇보다 환우들의 질병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가 전에는 주님을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는 그 욥의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과 또 장기간 결석하고 있는 지체들, 또 영육간의 마음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의 전에서 우리들이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사랑하는 지체들이 주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의 그 아픈 몸과 마음을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질병으로부터 많은 분들이 회복되는 놀라우신 은혜가 넘쳐나는 베데스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손을 대었을 때 낫는 수많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병 고쳐주시는 병고침의 은사와 능력이 넘쳐나는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사, 아버지 하나님은 끝까지 신뢰하여 주님으로부터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였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가족들의 마음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역사가 그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 또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여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장기간 결석하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의 회의감과 무기력감과 상처로 인해 떠나있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신앙생활할 수 있는 계기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있는 많은 이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사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긴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있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여도 마음이 열리지 않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나를 핍박하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힘들게 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하여 수치를 무릅쓰는 기도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순종의 걸음, 아버지 화평의 걸음을 걸어냈던 이삭과 같은 발걸음을 걸어내어 우리를 넓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의 질병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원망과 무기력감으로 잠식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가족들,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랜 기간 간병하고 오랜 기간 그 모습을 바라보는 마음에, 그 황폐한 마음에 주님께서 한없는 은혜의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랫동안 신앙생활에 있어서 회의감에 빠져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때로는 나 스스로 아무런 일이 아닌 것으로 인하여서 신앙생활을 멈추고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다시 달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들과 함께 달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상처 입은 자, 때로는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자,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실망한 자, 사람에게 실망한 자, 모두가 다 값없이 나와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이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정직한 중보기도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병이 낫기를 소망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영적으로 침체 가운데 빠져있는 이들이 회복될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때로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수치를 무릅썼던 아브라함을 기억하며, 다툼과 갈등이 있을 때
오직 아버지께서 나를 선하신 길로 넓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순종과 화평의 걸음을 걸었던 이삭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이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영적인 인사가 되어 영적인 안부가 되어 쓰러져 있는 이들을 살려내고 마음 가운데 상처받는 이들이 회복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달려갈 힘을 잃었던 이들이 힘을 얻는 귀한 무난의 인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시간 계속 이어서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또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